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은 그 신명기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4장 전체를 어떻게 진행된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그 땅 바로 앞에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작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분주할수록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분주할수록 말씀 앞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 몇 장 읽었다 그 채우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신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또 단어, 또 문장은 뭔지.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1절 이렇게 하죠.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그들이 다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들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였는데 그 바벨론 포로 때 그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모든 삶을 포기하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의심과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일깨운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자기를 그 말씀을 되새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한복판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모든 거 우리가 끝났다, 희망이 없다, 망했다 하는 그 한복판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죽어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을 품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때만 한때 어느 시대에만 된 게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다른 걸 기대하지도 마세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신앙 교육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현재 첫 번째 설교는 과거 내용이에요. 과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현재. 그 다음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미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른 거 할 거 없다. 말씀을 되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영국 생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한국 여름을 택하실 건가 아니면 영국 겨울을 택할 건가. 저는 영국 겨울을 택하겠어요. 한국 여름보다는 여기 겨울이 나아. 겨울은 껴 입으면 되는데 이게 한국 여름은요, 어떻게 살갗을 벗길 수도 없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어떻게 내가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번 갔을 때. 근데 이 영국 생활이 24년째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어느 분이 저 10년 됐어요. 우와 10년. 그 세월이 20년 되면 저분은 돌을 닦았겠다 뭐 이런 정도. 20년 됐는데 똑같더라고요. 30년쯤 되면 달라졌을래나? 똑같아요. 30년 되신 분이 계시네. 근데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 모든 게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순간순간마다 고비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막막한 또 때도 있었고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또 시간들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4장은 그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핏하는, 기억해라. 그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라.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을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쭉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탁이 너희 당대에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 믿음이 이어지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7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1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정말 기억하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오늘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오늘로 이어져요. 기억하는 자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 신뢰하게 돼요. 어제까지는 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아니라,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 그냥 오늘 대충 그냥 뭐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보는 눈도 많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변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래서 마음 사랑, 순종,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시내산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계약의 요지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때에 그때가 이스라엘이 절망에 그냥 이 바벨론 포로 절망 가운데 무너졌을 때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그냥 기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제 모든 게 다 문이 닫혀진 상황.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시라 뭐예요? 내가 그 약속은 내가 온전히 지킨다. 그래서 지난번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 그 지붕 없는 감옥 거기 터에 갔을 때 그들이 그 존 낙스의 이후에 그 존 낙스 목사님 이후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들을 언약도라 그러거든요. 언약도. 그러니까 다른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을 붙잡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받쳐놓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우리의 교육 교재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교재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4장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4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신앙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지난 목요일 어제였죠. 어제 꿈에 그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 교회인지 아니면 어떤 모임인지 거기서 이 특송을 했어요. 무슨 특송이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특송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잘했어. 하늘 가는 이렇게. 그리고 딱 나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아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걷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버지. 오랜만에 초반에 좀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왜 안 나타나시지? 좀 어느 때 이렇게 아쉬움이 있냐면요.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제일 정말 많이 기뻐하셨던 그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 어느 순간 막 슬퍼질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뻐해 줄 분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해 줄 분. 그래도 어머니가 아직 계셔서 저는 아직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 보면 저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계시니까 계신 거였어. 그런데 이제 아내도 이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저도 그런 순간 아내가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과 또 그런 상황들 속에는 사실은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냥 안타깝지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부모님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또 이제 어느 날임에 또 헤어질 또 날이 오겠지요? 그때 되면 또 다른 또 감정이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꿈에서 뵈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아버지랑 친밀하게 내가 친근하게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해본 적 있었던가? 이렇게 보통은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냥 뒤에 쫓아가고 이 정도. 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뒤에서 이렇게 가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느꼈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생각들 또 이런 것도 기억하는 또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껏 하나님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애굽부터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여정,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요, 첫걸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기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 은혜를 잊을 때요, 불순종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때 그들의 삶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들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가 와요? 불평, 불만이 오고 불순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라. 지금껏 함께 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온 것, 그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미래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두 번째, 5장에서 26장의 두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순종이에요. 순종. 첫 번째가 기억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또 말씀 순종,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웠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그래서 5장 2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대로 이 계약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속에는 뭐예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또한 6장에서는 두 번째 설계는 하나님 말씀, 그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명기 중에서도 이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뭐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순종의 삶이죠. 또한 이것을 내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얼마 전에 가정하고 밥 먹는데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거기 있는 아이가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래. 아니 제가 왜 그러지? 보니까 누구냐면 호박든 애가 그래. 호박든 애가. 호박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꽤 무거운데.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자기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 제 패턴은 뭐냐? 기도의 패턴은 처음에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 이거를 불러야 된대. 자기가 같이. 그리고 손잡고 그것도 손잡았어요. 손잡고 날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대. 근데 나는 무턱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애한테 배웠어. 쟤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아이야 보니까. 이야, 에? 저기 계속해서도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르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말씀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8장에서 11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순종하는 삶은 어떤 거고 불순종하는 삶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께서 점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런 것이 우리 가정 또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사는 그 가정은 그냥 그 개인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라.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삶의 전 영역이 너를 통해서 새롭게 되도록 해라. 이게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장서부터 26장까지 다양한 왕은 어떠한 사람인지,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지, 거기에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또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비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12장에서 26장 사이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는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그 직장이 너를 통해서 거룩한 직장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학교가, 가정이, 일터가 너로 인해서 새롭게 나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요? 이웃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때우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게 그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보고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12장서부터 26장까지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그들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3장서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요단, 거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의 그 한 1년 정도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하면서 그 신명이 민수기 9장에서 마지막 점검 다 하고요. 인원 체크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비로소 출발하잖아요. 이야, 귀가 뚫렸어, 제가. 제 발음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이 출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떻게 40년의 세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기억이 이제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 약속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너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라.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속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저주와 멸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너희들을 삼켜서 무너뜨릴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고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지경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은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게 수단이었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전에 그러한 성화가 기억나요. 어떤 선장이 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제가 어릴 때 많이 보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선장이 딱 이렇게 가는데, 이 그림과 함께 또 하나 본 거는 이제 버스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 여자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무엘이래. 사무엘이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 때 버스 보면 막 이렇게 달력 같은 데서 오늘도 무사히 산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 여자, 외국 여자애잖아요. 저 여자애는 참 이쁘게 생겼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무엘이래. 사무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였어. 그것과 이게 딱 키를 이렇게 딱 잡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아도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이걸 한순간도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먹든 마시든 누구 함께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홀로 있든 많이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위기 때 다시 일어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절망의 한복판은 낭떠러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떨어져도 주님과 함께, 여기에 서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한복판에 어떠한 절망의 한복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려거든, 거기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32장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33장에 이 지파들을 쭉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쭉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축복의 끝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식을 주관하시죠.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례식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또 여호수아는 또 새롭게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껏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간증들이 있지요. 위기 때 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셨던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 간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뭐 지혜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으잖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실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억지로 야훼 설교하러 브리스톨에 가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법으로는 교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외에 야후에서 설교하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됐어요. 그것을 어기는 것은 목회길에 험난한 목회길이 이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억지로 그냥. 근데 사실은 좋아서 가신 건 아니야. 억지로 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흥운동을 하는 영국 부흥운동의 그 운동을 돕는 에즈베리 목사님이나 토마스 콩 목사님이나 거기 했던 모든 함께 했던 그 리더 그룹들을 다 그 브리스톨에서 만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어.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렇게다로 순종하니까 그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혼자 했다면 하다 지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네 당대에서 끝나지 말아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어느 곳에 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떠들면서 다 들어요.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잘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내일 다음 주 금요일이면 할렐루야 데이. 얼마나 거창하게 할렐루야 데이 할지 뭐 집에 호박이 쌓여가고 있어요. 호박이 이렇게. 아니 같은 뭐 중간짜리인데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 규정이 뭔지는 모르겠어. 아까 저기 하람이가 들고 다니는 호박도 그 호박인가요? 호박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아까 웃음 참느라고 그냥 여러분 안 보셨지만 조그만 애가 그거 낑낑거리면서 호박을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 할렐루야 돼. 한쪽에서는 뭐 할로윈 한다고 난리법석인데 이쪽에서는 할렐루야 데이 한다고 우리는 또 난리법석. 호박도 주문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막 전화해서 호박 좀 사주세요 뭐 해가지고 또 그냥 준비해서 아이들이 18명이라고 했나요? 애들? 15명? 15명이래요. 와, 작년보다 늘었어. 그 얘기는 호박도 더 늘었다는 얘기겠죠. 제가 또 열심히 그 전동 드라이로 그 드릴로 열심히 뚫어줘야 돼, 또 십자가. 수고가 아닌 것은 왜요? 기쁨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그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로 이건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이세요. 하나님이 내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축복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맡겨주신 애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이 거기 1차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수고하시는 분 정말 수고 많으세요. 내가 다른 교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 선생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없어. 와. 지난번 여름 성경학원 봐서 그렇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와서.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또 나눴고 오늘 그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이 믿음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